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전에 나온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또 우리가 밟는 땅, 또 가정 일터마다 가득 흘러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신년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저희에게 부어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을 더 강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려고 하는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자는 정말 강한 자가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자가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어제도 귀한 말씀 주셨지만 오늘과 내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계속해서 말씀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먼저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이 온전히 다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아가라 하는 기도의 제목을 주십니다. 오늘 21절, 22절 보시면 주님께서 등불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서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서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나기만 한다면 그 안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새 삶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잘 변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다 내어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서로 사이에도 우리의 삶을 다 내어놓지 못하면 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새 삶의 역사가 일어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 하나도 그 상처를 의사에게, 사람들에게 내어놓으면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내어놓지 않고 상처를 꽁꽁꽁 숨기면 더 썩어가고 상하고 심해질 뿐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주의 말씀이 다 드러내시겠지만 그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내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내 삶의 문제를 꼭 나의 문제인 것처럼, 내가 다 붙들고 가야 하는 것처럼 내가 꼭 붙들고 끙끙끙 앓고 살아갑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감당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안고 살아가는 거죠. 답이 없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계속 고통스럽게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회복하려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완전히 탁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힘듭니다. 제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안에 꾸밈이 없게 됩니다. 어떤 좋은 어구, 좋은 문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마음을 그대로 다 토해내고 하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오늘 먼저 기도하실 것이,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욱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 내어놓고, 주님께는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나아가는 자,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 앞에 숨기는 자가 아니라 다 내어놓고, 그래서 주님의 치유하심과 만지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23절에 보시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정말 주를 믿고 주의 말씀 앞에 설 때 참 큰 기도 제목이라고 여겨집니다. 주님, 들을 귀를 열어주십시오.
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삶이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아무 감동도 없고 도전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들을 귀가 열려있느냐 열려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일상생활을 해가면서 옆에 누군가가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참 도움이 될 텐데, 이 사람이 이것만 조금 바꾸면 너무 좋을 텐데, 이럴 때가 있죠. 그런데 그 마음이 들어도 어떤 때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까?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이야기해 주어도 됩니다. 그런데 그 들을 귀가 열리지 않는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관계가 깨어지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좋은 이야기, 그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지만 들을 귀가 열려있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내 영혼이 살기를 원하고 내 가정과 내 인생이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와 함께 주님, 나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내가 마음을 열고 듣고 받아들이느냐가 내 영혼,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느냐 결정되어집니다. 오늘 24절에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여기 헤아린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샌다, 측량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측량하는 만큼, 그러니까 헤아린다는 뜻을 보면 이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받아들이는 만큼 내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진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풀어보면 그런 뜻입니다. 여기 잘못 이해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만큼 나도 이해받을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큰 그릇으로 받아들이느냐, 그 받아들이는 그릇만큼 나의 인생도 바뀌어진다 이런 뜻이 원문에 더 가까운 해석입니다. 헤아린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오늘도 내게 주시는, 내가 읽고 접하고 들려지는 그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그릇으로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얼마만큼이나 그것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까? 얼마나 큰 그릇으로, 여기 헤아린다는 것이 그릇으로 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어떤 그릇으로 담아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것을 다 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그건 그거고 나와는 상관없고 이런 사람이 있고, 또한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참 해당되는 말씀이다. 그런데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영적인 부익부, 비익빈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목회를 하고 주님을 섬겨하다 보니까 영적으로도 똑같은 겁니다. 오늘 25절에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큰 그릇이 되어서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나의 말씀으로, 어떤 때는 잘 이해되어지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나의 말씀으로 받고 계속 나아가는 사람은 영적으로 더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달아 아는 지식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하고 이 말씀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더 깊어지고 또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꿀순이처럼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점점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멀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두 번째 기도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큰 그릇으로, 그 말은 내 모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 받기를 원합니다.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마지막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 26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기를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 같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27절에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심긴 했는데 이게 언제 자라고 언제 나고 이게 잘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코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을 것은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이 심으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어 추수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좀 쉽게 표현해 본다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어떤 일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데 도무지 열매가 없어요. 보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되었냐면 실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실망이 왜 일어납니까? 조급함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씨 뿌리면 당장 싹이 나고 자라고 빨리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민족은 빨리빨리의 대가입니다. 그래가지고 세계에서 인터넷 제일 빠른 나라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인터넷 쓰다가 해외에 나가서 인터넷 같은 걸 써볼 기회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속에 불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너무 느리고 답답해가지고 속 터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빨리빨리입니다.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뭐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이 있지만 또 다른 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열매 맺을 때까지 잘 기다리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것은요, 농사 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이 표현에 씨 심고 자라나게 되는 것 똑같은 거죠. 이게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자라고 열매 맺을 때까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씨앗을 심고 그 다음날 와서 왜 싹이 안 나나, 그러고는 또 흙 다 퍼가지고 괜찮은가 살펴보고 아직 안 났구나 다시 덮고 그 다음날 다시 또 씨 꺼냈다가 보고 또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덮고 이러면 그 씨앗은 싹 틀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싹트게 하고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실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중에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조급하지 않고 지금 내 눈에 열매가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고 계속 그 길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씨앗, 열매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라면 열매 맺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0년 집회에 우리 주변의 분들 초청해보자 이런 이야기도 나눴는데요. 초청해도 반응하시는 사람이 있죠. 아마 어제도 여러분들이 초청돼서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봅시다, 좋은 시간입니다, 은혜롭습니다 해도 나는 일정이 있고 약속이 있고 바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약속은 그냥 밥 먹는 약속밖에 없고 뭐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실망하지도 말고 조급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때가 온다는 겁니다. 제가 아주 기억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청년 사역을 감당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청년 사역이 꼭 콩나물 시루에 물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콩나물 시루 아십니까? 요즘 뭐 콩나물 다 사먹지만 예전에는 시골에 방 안에 콩나물 시루가 있어서 거기에 아침 저녁으로 물을 한 방울씩 부으면 나중에 이제 콩나물이 자라게 되는데, 여러분 실제로 한번 해보면 저도 할머니 댁에서 자랄 때 해봤거든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뭐가 신기하냐면 물 부으면 어떻습니까? 물이 다 아래로 다 빠져나가는 것 같죠.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이게 이거구나 하는 생각을 갖죠. 그런데 그렇게 하루 이틀 붓고 하다 보면 어느샌가 그 콩나물이 자라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그 콩나물 쏙 뽑아서 국도 끓여 먹고 나물도 해 먹고 하죠. 근데 청년 사역하는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청년 사역은 하여튼 막 쏟아부어도 다 빠져나가는 것 같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지도 않고 에너지를 쏟아도 변화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쏟는 대로 다 빠져나가는 콩나물 시루 같은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몇 달 지나고 돌아보면 아이들이 쑥 자라있는 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콩나물 시루 같다. 여러분, 콩나물 시루에 물 줄 때 하루 물 주고 왜 안 자랐을까 답답하고
콩나물 들었다 놨다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언젠가 자랑이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조급하지 말고 또 실망하지도 좌절하지도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오늘 내가 기도의 씨앗을 계속 심고 전도의 씨앗도 계속 심고 사랑과 섬김의 씨앗을 계속해서 심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추수 때가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오늘 29절에도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라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으리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추수 때가 반드시 이룰 것을 믿고 오늘도 주의 역사하시는 그 뜻을 행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